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조석 집사님 그 연주회 제가 찾아가서 뵙고 또 연주하는 모습 잘 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얼마나 위대해 보이시는지 너무너무 잘하세요. 잘하시고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앞에 피아노가 있고 또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피아노보다 사람의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구나. 피아노는 사람의 소리를 돕는 소리더라고요. 메인 스피커, 메인 소리는 그 울림은 사람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이 정말 귀한 악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악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악기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악기가 되십시오. 영적인 악기가 되십시오. 귀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 지방의 영주가 성에서 잔치를 열기로 하고 백성들에게 간단한 음식과 그리고 페스티벌을 열 수 있도록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와서 함께 모으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축제하는 날이 됐습니다. 먹을거리는 먹을거리대로 모으게 되고 포도주는 한 병씩 온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광장 한가운데 있는 큰 준비된 포도주 통에 함께 부어서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잔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분명히 포도주통인데 그 포도주통에서 가져와서 사람들이 함께 맛을 봤더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아마 이 동네에서는 포도주가 물이 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올 테니까 나는 물을 가져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을 가지고 와서 부으면서 나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부어 놓았던 것입니다. 건널목 신호등을 여러분 건너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많이 걷습니다. 자주 걷는데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신호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아직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다 건너버립니다. 이 사람이 심리해요.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앞서서 건너가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도미노 현상들 있죠. 도미노가 함께 다 넘어져 가듯이 한 사람의 행위와 한 사람의 행동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가까운 이웃 도시인 부산 진구에서 구청이 화가 났습니다. 3일 동안 거리 청소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시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면이라고 하는, 저는 서면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면 거리에서 그 길지 않은 거리인데 그곳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5톤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작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한 우리 필리핀 몬탈반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은 도시에 나와서 나온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지만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잖아요. 도시인데, 한복판인데
거기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어서 더 이상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구청이 이제는 시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지는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라 그래서 사흘 동안 이제 파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방송국에 취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깨끗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돼야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니까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다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쓰레기를 쌓기 시작하니까 5톤이 넘는 쓰레기들이 동일하게 쌓여졌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다가 유턴 구역에서 이렇게 그런 경험들 많이 하는데요, 차를 운전을 하다가 아직 빨간 불이 와서 유턴하면 되지 않는데, 근데 유턴을 한 대가 하면 다른 차들도 다 눈치 보고 있다가 다 따라서 유턴을 해버리면 그런 걸 보이잖아요. 초원에서도 한 마리 사슴이 뛰기 시작하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모든 사슴들이 다 뛰어갑니다. 저기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가 뛰면 그 앞을 보지 못한 채 다 뛰어가서 함께 죽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언어가 중요하고, 한 사람의 모습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모여드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합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소풍 가지 않고 다 교회에 오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 이런 날은 소풍을 가도 뭐 좋을 것 같은데 예배하겠다고 와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날 이런 설교하기는 참 저한테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 좋은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꾸짖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니 사실은 부담이 많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된 성전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성전신앙. 당시 유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국민들이요, 백성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감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만 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전하면서 함께 스스로 만족하면서 예배에 참여를 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와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고 교회에 와서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성전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선포를 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 믿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 일이죠. 벌써 선장한 사람 방송하기 위해서 이 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방송하게 했고, 그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배가 침몰할 때까지도 그 자리에서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죠. 거짓 예언자들이 4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너희가 살았던 것 염려할 것 아무도 없다.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예배에만 참여하면 된다. 그렇게 성전의 지도자들이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거짓 속에 살면서도 거짓된 구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런 삶과 가르침이 마치 잘못된 병균이 퍼져나가듯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서 백성들도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에 그 거짓 성전신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거짓을 보지 못할 때 그 믿음의 레이더에, 믿음의 영역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은가 하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눈 속에 다가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삶이 가져올 심판이 눈앞에 불보듯 환하게 나타났습니다.
고통스럽게 심판받게 될 그 멸망의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오니 예레미야가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이것을 외치면, 내가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외쳤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칠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온갖 장사치들이 득실거리던 성전을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 전이, 이 성전이, 이 처소가, 이 지성소가 도둑의 서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선지자가 외쳤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외치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성전에 와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때 당시에는 매주일마다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3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먼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3번의 명절이 되면 반드시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거짓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죽임을 행하면서도 그때 성전에 한번 올라오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그것이 오염되어져 저들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세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설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내용입니다만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배가 빠져들어갔던 그 선주들과 책임자들이 다 구원파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을 행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를 져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성전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빌딩 자체가, 성전의 이 외적인, 우리의 외향적인 이 건물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성전을 출입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여러분, 옷을 지어갈 때 한 땀 한 땀의 수가 잘못되어지면 옷 전체가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옷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땀 한 땀 놓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어그러지게 되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이 값싼 복음으로 절대 얻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런 도전을 하지요. 먼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잘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제 자신에게 먼저 이 물음이 오거든요.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잘못 오셨죠? 이날 소풍 가셨으면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괜히 예배 참여하셨다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바르게 하면 내가 약속한 이곳에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하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은 다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체적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다.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약속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나의 모습, 습관, 태도를 고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 또 살이 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붙으셔서 이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이 고무줄 현상과 같아서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면 원래 모습으로 원위치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게는 문제가 없고 나는 다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한테 별로 흠잡을 게 없는 것처럼 제 스스로 생각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의인이요 저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 자리에 함께 완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다 제가 완전한 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볼 때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중심을 깊이 감찰하셔서 그 안에 있는 허물과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던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제가 내년쯤엔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예배 폼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시간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왔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회개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를 좀 고쳐나갈 때 회개의 시간을 꼭 넣고 싶습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삭개오가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겠다고 뼈아픈 선언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를 보시면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까? 이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였습니다. 뭉뚱그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도매급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 것을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군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회개를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성전신앙으로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성전신앙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나아가면 구원의 길은 우리 앞에 끊어진 도로길과 같이 끊어진 절벽과 같이 우리 앞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길을 온전히 돌이키려고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돌이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한 가지씩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변화들과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과 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태로우면 개인도 위태로운 것입니다. 부모들이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던 우리의 탯줄도요, 물론 태어나면서 그 탯줄은 끊어집니다만 늘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위태로우면 개인의 삶도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2015년 4월 달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숲들이 얼마나 급속하게 황폐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기사가 특집으로 실려졌습니다. 미국 한 주는 거의 우리나라만 합니다. 크죠. 그런데 미국 서부에 있는 약 10개의 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캐나다의 2개의 주에 있는 숲들이 거의 황폐화되어져 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는 그런 특집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유는요, 그 산악지대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이 소나무 조음이라고 하는 작은 해충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맥없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해충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들이, 그 산악지대에 서 있는 그 거대한 나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해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해충이 공격을 해와도 이 나무들이 넉넉히 거뜬히 해충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산악지대 나무들은 그 해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후온난화 때문에 기후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 그렇게 황폐해져 가면 숲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계 전체가 황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런 생태계의 연쇄적인 붕괴가 앞으로 인간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면서 이 기사를 맺고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는데 우리만 건강을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강력하게, 조금 더 깊게 넓혀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죠. 이것 얼마나 귀한 일이, 교회가 힘껏 달려가서 이 땅의 영적인 영역들을 넓혀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만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들어 있어서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며 이 안에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우주적인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성도들께서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무너져가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마음들 아마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더 기도해야 하고, 이럴 때 더 사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전체 공동 하나님께서 하나 묶어주셨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재단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품어 안고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지평을 함께 넓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실로에 가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는 남유다 땅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이었었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름받던 북이스라엘의 성소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황폐화되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곳, 성전 역할을 했던 그곳이 황폐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소도 얼마든지 파괴되어져 갈 수 있으므로 35km,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 실로에 가서 그 모습을 한번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과 서울에서부터 평양까지는 200km 정도면 올라간다 그래요. 택시비는 보니까 5만 원 하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5만 원만 내면 평양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우상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 얼마나 황폐한 일이 비참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그 땅을 보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슴을 좀 치면서 내가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의 수준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처음에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만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잣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나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공동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 없이 막 이야기하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고통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고통 가지고 고통의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와야 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그분이 영적인 분이었거든요. 어디에 여행을 했다 돌아온 분입니까? 삼층천에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이 삼층천에 다녀온 이 영적 신비의 일이 타인들에게 이야기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삼층천 경험을 단 한 번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동족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도 이 문제는 내가 내어놓아야 할 문제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을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였을 부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백성들이 함께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하는 말을 오늘 우리 한국말로 바꿔보면 뭐라고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애간장이 다 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애간장이 다, 애간장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막 다 타서 끊어질 만큼 내 고통이 심하다. 그럼 저는 회개합니다. 저한테 그런 통증이 잘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나 공동체 문제를 붙들고도 나는 아무런 죄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나라와 민족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잘못을 내어놓지 않은 채 서로 남의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간장이 다 끓는다고 하는데, 이미 에브라임은 100년 전에 망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 애간장이 들 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배경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아무도 쉽게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깨어 일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은 너희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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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서 우리의 예배가 외적인 우리 삶의 공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외적인 삶의 결산이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삶과 행위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들 내 아픔으로 알고, 우리가 다 그렇게 다 느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생각과 기도의 폭을 조금 더 넓혀 나가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 지중해에서는 오늘 한 해만 지금 1,500명 정도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요, 또 네팔에서도 지진 때문에 1,500명이 또 죽고 3,000명이 다쳤다 그럽니다. 사실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만민교회가, 이곳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고통에 귀 닫지 않고 마음 닫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 나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